오늘 말씀의 서브젝트 주제는 헌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헌금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표정들이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헌금에 대한 주제의 설교가 나오면 정신 차리고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잘못 아멘하다가 걸려들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으니까 대개 헌금에 대한 설교가 이렇게 딱 시작하면 대개 이제 정신 바짝 차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꼭 목사가 돈만 하는 목사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갑자기 목사 얼굴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예민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집회에 가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냥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예수 믿고 그 받은 복을 잘 멋지게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돈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조용.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날 돼서 엄마 나 교회 갈 거야. 그래. 그러면서 500원 동전을 2개를 주어요. 주면서 하나는 꼭 가서 헌금해. 그리고 이것은 오다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하고서 500원 동전을 2개를 줬어요. 이 동전을 이제 양손에 꼭 붙잡고 이 아이가 막 신나게 교회로 뛰어가다가 세상에 돌멩이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이 한 손에 쥐고 있었던 500원짜리가 땡그랑 하고 떨어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세상 이것이 하수구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동전을 손에 꼭 쥐고 하는 말이 예수님 미안해요. 예수님께 바칠 돈이 하수구로 빠졌어요. 이게요, 어른이든 아이든 헌금 이 돈 앞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강의식으로 이제 오다가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주제 서브젝트 자체가 헌금이에요. 헌금인데 그 예수님이 오늘 헌금자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여기 1절에 보시면 헌금함에 아예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여러분 헌금 내실 때 주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고 말해요. 딱 앉아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보시면 보실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본다는 이야기는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집중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헌금을 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헌금 바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더니 두 종류의 헌금자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첫째는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턱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가난한 과부가 바친 그 헌금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과부가 바친 그 헌금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잡수시고 그러고 나서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그 헌금함으로 제자들을 다 모으신 거예요. 다 모아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즉석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것이 43절이거든요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지금 헌금함 앞에다가 옛날에는 여기를 연보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헌금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차이가 같으면서도 뉘앙스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연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느냐면 가난한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바치는 헌금을 연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쪽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연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그 교회하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여기에 안디옥에 있었던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거든요. 그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까,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보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구제하고 그 교회를 서포트하는 것을 연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헌금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때 쓰는가? 헌금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offer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offering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온 단어가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는 연보라고 하는 개념, 구제를 위해서 쓰일 때는 연보,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것은 헌금. 근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같이 믹서가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금이 연보용으로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가는 구제를 위해서 쓰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교회에 많이 도와주는데 흘러가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헌금이 연보로 많이 쓰여졌을 때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하면서 과부가 지금 헌금을 바치는데 헌금 액수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액수가 나오잖아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바쳤다. 여기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쓰던 코인, 동전입니다. 주화의 내용이고,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쓰던 화폐, 동전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라고 하는 헬라 사람이 쓰던 그 동전이 이쪽에 로마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화폐 가치가 1고드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액수가 될까?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노동자, 그게 모든 화폐 단위의 기준이거든요. 노동자가 하루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액수를 만약에 5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여기에 2렙돈, 한 고드란트는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면 781원입니다. 그 돈 가지고 그 당시에 뭘 할 수가 있었는가? 석류 하나를 살 수 있고, 또 하나 포도 한 송이를 살 수 있는 가치의 액수가 2렙돈, 한 고드란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바친 그 헌금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전 2개,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근데 그 바친 그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가 바친 그 헌금이 액수가 많아서 지금 예수님이 감동을 잡수시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헌금의 정신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헌금은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헌금은 돈이 없어도 바칠 수 있고 돈이 있어도 바칠 수 있고,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헌금자의 명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부자들, 또 가난한 과부, 그렇게 익명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명단을 지금 밝히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헌금자들이 바친 액수, 부자의 헌금 액수는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 액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처음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주보를 작성을 할 때 주보 뒤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쭉 썼습니다. 그때 명단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명단 이름 그 옆에 차상령 가로치고 2만 원 가로 닫고, 차연자 가로치고 19,999원 가로 닫고. 옛날에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헌금을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보에 액수와 이름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낸 헌금은 일일이 다 공식적으로 이름 가로치고 누구 얼마 그런 식으로 밝히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헌금자 명단은 밝힙니다. 그럼 왜 이것을 밝힐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대로 쓰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헌금을 관리하는 분들은 정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헌금이 흘러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을 써야 헌금을 바친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은 첫째, 투명해야 돼요. 이거 베일에 가려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헌금자 명단도 그리고 헌금 액수도 밝힌 거예요. 우리는 떳떳하게 쓰겠다 그 말이에요. 투명하게 쓰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우리 교회의 수입 구조를 알고 그리고 지출 구조를 알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재정큐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재정위원회 폴더가 있습니다. 폴더 밑에 매월 재정 보고서를 거의 다 파일로 해서 올려놓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어느 분이든지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왜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이 두 고도란트 말 그대로 781원 아주 지극히 작은 액수인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어떻게 그거 가지고 감동을 모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그 헌금을 보시면서 너무 진한 감동을 잡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43절에 보시면 메시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얼마큼 넣었어요? 자 보실까요? 액수가 많아요? 아니면 다른 것이 많아요? 다른 것이 많다고 말이에요. 액수로 봤을 때에는 부자가 내는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비교가 안 되죠. 돈 있는 사람의 11조 축축하고 막 이렇게 바쳐가는 그 사람하고 지금 이 과부가 바치는 헌금하고 액수면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44절에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들은 부자들입니다. 그 부자들은 이 헌금을 바치고도 남은 게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든 감사든 선교든 복지든 뭐 할 것 없이 감동이 있는 대로 이 헌금을 하고도 부자들은 아직 여력 있는 물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어떤 소유? 모든 소유입니다. 모든 소유. 그러면서 곧 생활비 얼마를?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신 차리고 아멘 할지 안 할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이때 아멘 할지 안 할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봐라 다 바쳤지 않느냐. 다음 주에 전부 다 아파트 다 팔고 이럴 때 졸다가 갑자기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다 팔고 또 땅 문서 다 가지고 오라고. 다 고개 숙이지 말고. 여기 있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소유라고 그랬으니까 주식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금덩어리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차도 팔어. 왜? 모든 소유니까 그 모든 걸 다 전부 다 처분을 해서 다음 주에 다 가지고 오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첫째는 문자적으로 읽어야 돼요. 한국말이니까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말씀을 그렇게 대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영적 메시지가 꼭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람이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서 끝나요. 어느 때 우리가 가슴이 움직이게 되는가? 영적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이 되어져야 가슴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과부가 모든 재산을 바치는데 전부를 바쳤는데 그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자, 보실까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안에 돈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흔하다는 단어를 쓸 수도 없고요. 돈 구경하기가 도배기가 다 놓고 찾아봐야 겨우 구경할 정도로. 어느 때 돈을 좀 만들 수 있는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쌀을 해서 쌀을 갖다가 팔거나 아니면 고추 농사 지어서, 세상 여름에 말이죠, 고추 따본 사람 말이 그 심정을 압니다. 고추밭 속에 들어가서 제가요 그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자라다 마른 거예요. 고추 따면서. 이게 그 고추밭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바람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고추가 굉장히 컸어요, 키가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고추를 따다가 보면 땀이 비 오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고추를 따서 무슨 건조기가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태양광이 이제 전부 다 태양으로 말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추를 좀 팔면 그때 가서 돈을 조금 만지는데, 이 만진 돈도 그 다음날 사라져버려.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아침에 딱 밥을 먹고 나면 그때 책가방 다 여기다 둘러매거나 여기다 둘러매거나, 그 세대는 압니다. 무슨 놈의 가방이 있습니까? 책보타기.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쭈삣쭈삣 가야 되는데 안 가서 거기 서 있어요. 서 있으면은 왜 가지, 빨리 가지, 뭐하고 있어, 늦어, 빨리 가. 그래도 쭈삣쭈삣. 왜요? 그때는 이렇게 내는 것이 그렇게 많았어요. 준비해가지고는 준비물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미술 뭐 도화지를 사와라, 무슨 뭐 크레파스를 사와라, 기성예배를 내라.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 날이야. 안 가지고 가면 또 혼나거든요. 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창피하고, 그래서 돈을 타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정 형편에 돈이 없는 걸 알으니까 밥을 먹고 쭈삣쭈삣 서서 목이만한 소리로, 아빠 왜? 뭐 무슨 일 있어? 아빠. 그러면서 꼭 목이만한 소리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100원만 주세요. 만자를 꼭 붙였어, 어린 마음에. 여러분,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이 과부가,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싱글로 살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이 과부가 무슨 돈이 있을까? 아니에요. 부자들은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부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여기에 둘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781원, 가치성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작은 액수의 돈이지만은, 이 과부 입장으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돈을 한번 만진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내일 모레 또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한 번 가면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지금 그 돈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바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지금 잡수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모든 걸 바쳤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 6장 2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어차피 주인 둘, 메스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주인이 되면 나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어차피 두 주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한 주인을 미워하면 한 주인을 사랑하고, 서로 이제 왜요? 이게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바로 누구인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 누구예요? 첫째 누구예요? 하나님. 또 하나는 누구예요? 재물.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money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돈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인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면서 늘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감동을 지금 먹고 있을까? 이 지금 가난한 가부는 자기 수중에 처음으로 돈을 만지고, 그 돈이 자기에 있어서는 너무 소중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은 다 소중한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돈이 펑펑펑 뭐 그냥 수도가에 물 틀면 나오듯이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돈이 하찮게 여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돈은 이 사람이 가진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은 모두에게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과부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자기 고백이에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나 물질 없어는 나 못 살지만. 마태 6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지출 항목 리스트를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하셨어요.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 지출 항목의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어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잡수세요. 아,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아파트 팔어.
아파트는 먹을 수 없잖아요. 왜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어요.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어서 언젠가 먹으리라? No.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맛이 있어서 이 설교를 듣다가 뭐가 먹고 싶은 것이 떠오르면 오늘 가서 잡수셔. 그리고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7270-1338로 전화를 하든지. 왜 우리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요?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이 있고 땡기는 것이 있을 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만 주고 부엌에서 홀짝홀짝 그러지 마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잡수고 자식 놓으면 나중에 찌끄레기를 주어. 왜냐하면 자식은 나보다 먹을 기회가 많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살 날이 많아요? 자식이 살 날이 많아요? 자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나보다 훨씬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먹자고 먹어.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부의 입장으로서 보세요. 과부가 참 지금도 싱글맘이 자녀 양육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인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쓸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과부는 결단합니다. 나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나는 돈에 내 목숨 걸지 않겠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돈에다가 목숨 걸 만한 가치는 없다, 그거야. LA 지역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가게 하는 동안에 권총 강도를 보통 10번 이상을 맞아요. 여러분, 딱 혼자 딱 있는데 권총 딱 꺼내서 귀 밑에다 딱 갖다 대면 거기에 쇠붙이 권총의 끝에서 느껴오는, 온 몸으로 느껴오는 그 소름은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딱 갖다 대면서 돈 달라 이거야. 그랬을 때 대개 경찰들이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합니다. 줘라, 줘. 여러분, 주면 사람은 해치지 않습니다. LA 다운타운 지역에서 밑에 쪽으로 사우스라고 하는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 이제 42번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흑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흑인들이 밀집해서 이렇게 사는데, 만약에 그 흑인 지역을 갈 일이 있으면 꼭 호주머니에다가 이쪽에 한 10불 정도 집어넣고 이쪽에 또 10불짜리 집어넣고 꼭 돈을 양쪽으로 넣고 다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각 가다가 강조가 손들어 하면서 돈 달라고 그러면, 없다고 그러면 막 해코지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슬쩍 빼서 여기 있네 하고 주라 이 말이요. 그리고 가려고 그러면 좀 기다리라고, 여기도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주면 거의 해치진 않아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에다 목숨 걸지 않겠다, 그예요. 그것이 지금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겠다고요. 그게 이 과부가 지금 헌금하면서 가지고 있는 과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것이 마지막 내 생활비이고 전 재산이지만 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나 먹고 살겠다, 그예요.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기에 영어 번역에 My God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러분,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공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 영어 한마디 해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욕심을 채우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자꾸 욕심은 줄어야지.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커진다고 그러면서 욕심도 너무 크게 가져서 그 욕심 다 어떻게 다 채우겠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섭섭해.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주느냐고. 아니에요. 우리 욕심이 너무 커진 거예요.
쉽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 믿음으로 나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나 먹고 살겠다, 그거예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에 커뮤니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헨리 스탠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헌금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헌금의 세 가지 3P를 이야기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세 가지 P, 이것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해라. 첫째가 바로 뭐냐면 Priority Giving이라고 해서 우선권적인 헌금이에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것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먼저. 여러분 많이 바치라, 나 그 말 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액수가 많든 적든 그것을 떠나서 랩돈이라 하더라도 781원이라 하더라도 먼저.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토요일 날 다 다리미질 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 정성이 우리 민족의 복이 된 거예요.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다기보다도 그 정성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정성으로 하세요. 아무 준비도 없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뭐 바치긴 바쳐야 되는 거. 왜 이렇게 큰 게 나와? 드라이. 그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Priority Giving,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P가 바로 뭐냐면 Percentage Giving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바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이만큼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무슨 배짱이야 그게. 뭐 하나님이 이만큼 안 바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면 그냥 그 안에서 바치시라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바치려고 그래. 하나님 무슨 거지 만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퍼센테이지 기빙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의 일 좀 팍팍 하세요, 그리고 많이 바쳐. 이럴 땐 아멘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아이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조금 줬으면은 조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헌금의 정신 때문에, 그 헌금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시니까 퍼센테이지 기빙.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그레시브 기빙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들려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때 자라는데 그 중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헌금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프로그레시브 기빙,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이거 좀 힘들면 헌금부터 깎아버리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헌금하는 그 중에서도 과부의 랩돈, 지극히 작은 헌금. 그때 헌금을 바친 그 과부를 보고 주님이 너무 감동을 드셨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돈이 필요하지만 나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나 돈에 노예 노릇하기는 싫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